우리가 이제 신명기서의 말씀을 이제 6번째 듣게 되었는데, 이 신명기 제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길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도 점령을 하고, 또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도 점령하고, 또 헤스본과 바산과 그 사이에 있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도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땅은 이제 그 두 지파 반에게, 루벤 지파, 그다음에 이제 갓 지파, 그리고는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그 땅을 가져라. 그리고는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녀들과 여성들만 남겨놓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먼저 이 두 지파 반이 받은 축복을 맛을 보게 해주셨는데, 이 맛을 보고 나머지 10지파도 이러한 맛을 보게, 그 다음에 얘기 좀 해보세요. 저만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 나머지 10지파도 이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건 맛배기로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맛보여 주신 그 맛을, 그 축복이 어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여전히 계속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또 믿음도 유일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을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귀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다 내어주었다라고 하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 하나 붙들고, 그 60개의 거대한 높은 성읍들이 있는 바산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그리고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들에게 들어가서 살 길을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그랬습니다. 그 살 것이요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붙들라.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은 산다. 보광조항교회 성도들이요,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거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길인데,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조심할 것. 그 다음에 이제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라? 지키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내가 꿈꿨는데요, 이렇게 된대. 예언을 내가 하는데요,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환상을 봤는데요, 이딴 거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자신이 해석하는 생각들 여기에다 가감하지 말라. 말씀 그대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너희들이 저 가나안에서 이길 수 있다.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뭐하라? 지키라.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지키세요. 11조 드리라고 하면 지키세요.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라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키시기 바라요. 부모 공경하라면 공경하는 거예요. 그대로 지키라. 뭐 이거 따지지 말라. 아이고, 부모님에게, 어떤 부모님에게
이번에 이제 설날인데 편지 한 통을 보냈어요. 어머니, 너무 우리들 눈곱 이렇게 눈 빠지게 기다리지 마세요.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이제는 살 만큼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누구를 의지할 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식들의 삶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그저 어머님, 아버님 그냥 그렇게 지내시고 그저 통장으로 10만 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들끼리 여행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참난 너희들을 이번에 꼭 좀 만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아이고 내가 뒤에 이제 선산이 있지 않냐. 그거 판 돈이 60억이고 그리고 앞에 있는 땅이 이게 이제 길이 도로가 나면서 40억을 보상을 받았는데 나 너희들 세 남매에게 이번에 다 나눠주려고 그랬는데 그럼 너희들은 여행 갔다 와라. 나는 그냥 나머지 두 자녀에게 이거 다 나눠주겠다. 그랬대. 말씀대로 살라. 그 지키라 이게. 그거 이제 조심하. 그다음에 두 번째. 그다음에 조심할 것이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에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다. 모압을 지나오는 동안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도리어 축복하게 되니까 이 바알부올 바알을 섬기는 이들이 유혹을 했단 말이죠. 미인계를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4천 명이 죽은 일이 방금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산과 그리고 헤스본과 싸우기 전에 이 일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해서 2만 4천 명이 싸우다가 죽었다면 명예라도 있지. 그런데 세상에 유혹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아니하고 연봉에 걸려 죽었던 거 그거 기억하란 말이지. 이거 조심할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세상의 정욕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조심할 것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가나안 땅에서 살 길은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말이야. 어느 당에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마라. 어느 기업에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마라. 어느 뭐 유명한 그런 스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거기에 붙어 있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야. 누구에게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있으라 말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조심하게 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이 세 가지만 조심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유익을 주시겠다. 그 유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넘어갑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가나안 땅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40년 동안 말씀을 따라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형식은 아니었지만 아무 걱정 없이 형통했단 말이지. 그런데 그 형통하게 되었던 것을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 그게 어디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라?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그대로 말씀대로만 가나안 땅에서도 살게 되면 그 광야에서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에 형통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도 mon통한다. 형통한다. 그런 유익이 있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형통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여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루기를 이 큰, 같이 읽습니다.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하늘을 찌르는 것 같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지혜와 지식이 이 모든 지식을 능가해서 저거 어리석은 것들 같은데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지식을 주신 백성이구나. 이러한 칭송을 받는 유익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주시는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유익 가운데 공의로운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나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차별받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운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되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에게는 공의가 없단 말이지. 힘이 공의야. 돈이 공의야. 유전, 무죄, 무전 뭐죠? 이런 세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의로운 세상이다. 그런 유익이 있다. 무엇을 따라 살게 되면 말씀 따라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 유익. 그 다음에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나 음악은 잘 모르는데 뭐 이렇게 아주 조용하게 하다가 그 다음에 세게 할 때 있잖아요. 뭐 폴테라 그러나 뭐래 가지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뭐 이런 게 좀 있어야지. 똑같이 읽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아멘. 기도할 때마다 벌써 광야에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셨어.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치 아비와 어미가 자식을 가까이 함과 같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소서. 눈물도 닦아주고 원통함도 해결해주고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 그래서 그 신이 어떻게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정의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자와 자비와 그 귀한 사랑이 있는 그런 큰 신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되는 유익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기도의 줄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구나. 내 문제 가까이 있구나. 아니 내 문제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시는구나 말이지. 할렐루야. 그런 유익이 있게.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러한 형통의 유익이 있고 큰 지혜와 지식의 나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공의와 사랑의 기도의 응답으로 가까이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너희들이 이제 체험하게 되는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걸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어제 안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까지 알게 하라 말이지. 그 가나안 땅의 정복은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이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복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것이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아들들. 여러분 아들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 잘 주무시라 그래요. 여러분의 손주들 지금 뭐 하고 있어? 걔네들도 자고 있어. 이 재워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말이지. 그들이 이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떻게 살겠냐 말이지. 이제 허겁지겁 밥 한 그릇 먹고 가방지에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학교에 가가지고 이 대단한 경쟁의 대열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이지. 피곤하고 여기 끝나면 그 다음 학원으로, 거기 끝나면 그 다음 저기로 가. 얼마나 이거 피곤하겠냐 말이야. 이들이 지금 꿈도 비전도 점점 그의 삶 속에서 사라져 가고 피곤에 엄습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을 이거 그만 살고 이렇지 않겠냐 말이지. 여기다 몰아놓은 우리들의 아들들, 딸들, 손주들에게 살 길은 무엇을 붙들라? 그럼 깨워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도록 해. 여기 와서 자도 여기 와서 자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 못하니까 이제 우리는 현실의 벽 앞에서 지금 자녀들은 이미 놓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보다 더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조금만 지나가게 되면 그 얘기가 계속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묶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동안에 가장 대표적인 은혜의 기적이 출애굽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적인 기적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걷는 기적, 두 번째 기적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기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만나를 먹이시고 생수를 반석에서 터뜨려 보여주신 기적. 이게 세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호렙산 아래에서 하나님, 불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받은 그 기적을 네 가지를 저들이 대표적인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홍해의 기적과 10가지 이제 재앙의 기적은 과거의 기적이, 이게 꼬부라지질 않네 이게. 과거의 기적이야. 그리고 만나와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은 지금 현재의 기적이지. 그거 먹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기적이야. 그런데 이 불이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기적은 이건 과거, 현재까지 나왔으니까 그 다음 무슨 기적일까? 미래의 기적이라. 말씀이. 어제의 기적이 아니야. 어저께 지난주 내가 방송을 듣는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에 이딴 얘기 하지 말라. 말씀은 무엇의 기적이라? 내일의 기적. 내일에 주실 약속이 담겨져 있는 기적.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붙들어요. 그래야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내일이 있다 이 말씀이죠. 그 미래의 기적을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그런데 그 말씀을 언제 주셨느냐? 백성들을 다 모으라고 하셨단 말이지. 그 모인 가운데에서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그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 모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은 이것은 오늘 현재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살아가야 될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어느 한 개인이 아니라 그 공동체와 공동체의 미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 복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일은 주 성일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야 되는 것이, 우리 새벽에 이렇게 30여 년 동안 이렇게 모이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전할 수 있게. 그런데 모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일 때 하나님이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내 곁에 와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우리는 모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런데 그때에 모여가지고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꼭 우리 주님이 지금 자녀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정신을 차리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거 좀 몸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겠구나. 살아계시, 죽어 계시게 되면, 누워 계시게 되면 여러분, 왜 죽은 그 귀신들 앞에 가가지고는 이거 하고 다 이거까지 쓰고 이러고 야단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렇게 마음대로냐 말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사람의 안에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있고 무슨 일을 했고 또 무슨 계획을 하고 있고 이걸 다 안다 말이지. 우리의 생각 속에 이 죄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허물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네. 그걸 무엇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그것을 깨우쳐 주신다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데, 이 법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냥 자녀들에게 세상 공부만 가르쳐 줘봐야 얘네들은 죄가 뭔지, 죄로 인해서 어떤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지 이걸 모른다는 것이.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막강한 현실의 벽 앞에서 그들은 죄 짓다가 결국은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Understand? 영어로 얘기해야지만 꼭 대답을, 이태원 가깝다고 그 말이지.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 백성을 모으라. 모여 예배할 때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예배, 삶을 새롭게 고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게 바로 서는 그런 일. 그래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살리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다음 말씀, 자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제 호렙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미래의 기적, 이제 미래의 기적을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데, 산 아래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었다. 제가 불만 지금 죄다, 이게 지금 불길 중에 불길 중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임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불길 그 연기로 충천해 가지고 이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길 속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불길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음성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가, 얼굴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리니까.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아니하고 뭐만 들린다? 말씀만 들린다. 불길 중에 말씀만 들린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들으라? 말씀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 형상이 지금 무엇으로 임했다? 불길로 지금 임했단 말이지. 불길로 임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소리에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그 호렙산에서 말씀해 주셨어. 완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그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이젠 기록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어. 그것이 신구약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다 가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란 말이지. 대단히 용한 기도 사람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만만의 말씀이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불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사실은 어떠한 형상도 사실은 필요치 않아. 어떤 형상도. 또 내가 뭘 가리키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그것도 교회에다 고르면 안 된다고 또 이딴 소리 할까 봐 내가 가르치지 않아. 아무것도 필요 없어. 무엇만 들으면 돼요?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을 붙들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불은 생명과 능력이에요. 왜 이게 생명과 능력이면은 왜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같이 뜨거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 생명이 도리어 윤택해지고 그 생명이 힘있는 생명들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며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불 같은 그 많은 이와 같은 이제 이 짐승들, 사나운 것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불이기 때문에 사자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러면 임마, 내가 만든 놈이 어디를 내 백성들 저리 가거라. 내 백성들 가는 길에 좀 물러. 그 사자들도
그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는 도리어 꼬리를 슬슬 흔들면서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과 같이 지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고 그 불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을 살리는 뭐다?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졸아도 하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좀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냥 오장육부 사지백체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고 말이지.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눈에 번쩍 뜰 때에 여러분들 이 눈으로 연결되어진 모든 부분들이 연약한 것들이 그 불이 치료가 되어지기를, 불로 치료받게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윗은 그냥 말씀만 붙들고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울을 이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지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흥하여지는, 이와 같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을 붙들었기 때문일까?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는 너무나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주의 말씀을 취하러 종은 묵상합니다. 다윗은 늘 그 마음으로 살. 하나님이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도 늦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저기 가서 점치지 마세요. 사람들을 의지해가지고 도움을 여러분 요청하지 마세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세워진 제단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가까이 두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새긴 것이라. 자, 그 여호와의 불 속에서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두 개의 돌판에다가 적어서 무엇으로 주셨다? 십계명으로 주셨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돌판에 친히 하나님이 써서 주셨다. 그러니 이거 외에 왜 뭘 자꾸 가감하려고 그러는지 몰라. 설교하면서 말이지. 유명하다는 그분들 뭐 가감하고 심지어는 눈물의 감정까지도 그건 말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올 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과 용기가 여러분에게 전율처럼 주의 성령을 통해서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할 것 없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뭐하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돌판만 그냥 앞세우고 그래서 그 언약궤에만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는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라는 것이, 그것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지름길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너희들 내가 광야에서처럼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기적을 보여줘야 되겠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이제는 내가 이 은혜 받은 책임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 시대에, 이 교회에서.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서 그 땅으로 건너가게 되면 이제는 그 말씀을 그 땅에서 지켜 행하라는 것이 말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형상. 오늘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만큼 우상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철칙처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한마디로 말해서 뭐 다른 거 없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너희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들 이 형상도 보게 되면 제일 보면 우상을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남자의 형상. 그리스에 가게 되면은 전부 다 형상들이 다 남자의 형상, 여자의 형상, 뭐 짐승의 형상, 뭐 그리고 곤충의 형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벌거벗고 있어. 이제 그걸 보고 그리고는 뭐 아름답게 생각하는, 왜 사람들은 그것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종교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종교방에다가 무언가 여기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세워서 정성을 들여야지 내가 복을 받을 줄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 청소년 때 학교 다닐 때 우상이 있었어요. 세시봉에서 그 노래 부르던 걔네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이제 그때는 우리의 우상이었어요. 응? 아래 밤낮 뭐 수학 앞만 봐도 풀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적도 안 올라오고. 그런데 이거 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랄랄라 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땐 걔네들이, 아니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우상이었어. 송거시기하고 윤거시기 뭐 이제 김 뭐 이런 조금 지났더니 또 무슨 지라나 뭐 이래 가지고는 이 젊은 애들이 거기가 또 우상이. 요즘에는 아예 그냥 아이돌, 걸그룹, 그다음에 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우상이라는 말이잖아요. 예? 걔네들의 우상이야, 우상. 아니 오늘 이 시대의 우상. 진짜. 그런데 나도 보고 있으면은 걸그룹이나 또 그 남자 아이들 참 매끈하게 생긴 아이들 보게 되면은 야, 참 예쁘다. 왜 나는 이렇게 겉버섯이 많고 왜 이 모양이냐. 걔네들이 내 마음에 이미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종이학이라도 한 10,000개 접어가지고 보낼까, 내가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이 마음에 있는 종교심을 그 우상에다가 쏟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고, 그러면 내가 뭔가 복되고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라. 그런데 그 우상 중에 제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게 돈이지, 돈. 돈이다, 우상이니. 우상이. 그런데 이것들을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것이 들어와 있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없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 더 잘 된단 말이야. 막 쑥쑥쑥쑥 성장해 나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게 되면 그 옳은 것 같고, 여기에 가보게 되면 이게 옳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점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조금 전에 나온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을 사로잡게 됐단 말이에요. 우상이 점령하게 되었다. 우상이 점령되어지다 보니까는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생명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그래서 이제는 여자아이들의 아이돌을 보고는,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의 아이돌을 보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는 아마 3차원 4차원의 가상현실이 현실이 되어진 어떤 그런 것에 이제는 아이돌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뭐 삼성에서 뭐 핸드폰이 나오는데 뭐 V 무슨 R이라니 이래가지고 그게 뭐냐? 결국은 가상의 세계가 현실화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의 영혼 속에 들어오게 되면, 현실은 지금 다 망가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속아서 그것에 따라가게 되면 마귀가 끌고 가는 지옥의 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 속에 무엇을 두지 말라. 우상 두지 말라. 우상을 두는 나라들과 서로 교역도 하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옛날에는 교육을 하려면은 자기네 나라의 신과 그리고 저쪽의 나라의 계약을 맺는 신이 서로 신을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맺고, 하나님이 외국과 거래하거나 교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 신은 서로 주고받지 말라는 것이. 너희의 신은 유일하신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섬기라. 그 말씀만 붙들라. 그 주의사항.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 눈 보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그거 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0분까지 2분 남았어요. 이제 끝내야 되는데 어제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수요일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이제 서비스 하느라고 시간이 좀 늦은 거니까 조금 더 갈지도 몰라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쇠풀무는 그 풀무 속에 쇠를 넣어서 들었다 놨다 했으니까 얼마나 고난이 극심하지 않겠어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다른 민족들 같았으면은 그 고난 속에서 다 타버리고 없어졌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쇠풀무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정말 풀무 속에 던져져 있다라고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망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쇠풀무 뿔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쇠를 녹여가지고 유용한 도구로, 그래서 곡괭이도 만들고 낫도 만들고 유용한 도구로 쓰시는 그 불이 쇠풀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 속에 연단되어지지만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용하게 유익하게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 연단되어진, 하나님이 유익하게 쓰시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나라라는 말이에요. 쇠풀무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 이 백성에 주실 기업이 가나안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의 땅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그 다음 2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쇠풀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에서 기업의 백성을 삼은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절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원망불평해가지고 내가 반석 한 번 두 번 쳤다가 야 나 지금 큰일 났다. 거기 못 들어가. 너희들 때문이야 이놈들아.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모세에게 허물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째째하게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성숙한 민족으로 삼아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모세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숙하는 데에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어제도 말씀드린 카리스마가 있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모세가 말이죠. 그 이제 이 불뱀들 이것들을 제압하기 위해 놋으로 된 이 장대도 만들었었고 뭐 이 얼굴이 말이죠. 해같이 또 빛나고 뭐 이렇게 이 모세에게 카리스마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때는 그것을 보면서 아,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안 돼. 야, 모세의 말 잘 듣자. 그러고 따라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뭘 주었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만 듣고도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백성.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가 같이 있게 되면 뭐 좀 힘들고 어려운 일, 성을 공격하다 어려운 일을 되게 되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생각은 안 하고 누굴 자꾸 쳐다보나? 아, 모세야 이때 좀 도와줘야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여기까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만 붙들고 들어가라? 말씀만 붙들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 그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나 주셨어요.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잘못된 기름은 막아주고 하나님의 사자가 또 복된 길은 도와주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래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무엇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교회의 어느 누구도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저 충성하는 것이 그리고는 또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의 내일과 민족의 내일과 여러분의 가정의 내일을 그 말씀 앞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